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울리는데 계속 울리는 걸 좀 잡으세요.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나오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면서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것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번 키워보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다 지나고 보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네 가지는 뭐였냐 하면 4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그냥 죄투성이고 또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고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된다는 말이죠. 된다는 이야기.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때를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세상도 창조되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이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예정은 무엇을 위한 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예정이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것도 다 예정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한 예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지금의 어려움과 공고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예정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여기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그 선한, 그 완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알지만은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거 이야기한다고 다 받아들여질까요? 지나가는 사람 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다 설명한다고 그러면 다 이해를 합니까? 안 하죠. 못 하죠. 할 수도 없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감사한단 말이죠. 은혜를 깨닫는다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 지혜는 어떤 게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 이 지혜,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총명이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알아듣고 믿게 되어지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들을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는 확신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8절에 말씀하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입혀주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해야 되냐면 이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맞긴 한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느끼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나가 알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쉼없이 계속 끊임없이 또 깊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정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넘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데 넘친다는 건 뭡니까? 차고 넘치는 잔이 여기 잔에 있는데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었는데 이거 넘쳐야 되잖아요. 이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모든 걸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고 그저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고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것 되었음을 알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서 더 나가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을 때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가사를 작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우리가 잘 선택도 해야 되고 잘 올려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로 나가요. 빠른 마음이 할 때는 빠른 곡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기는 하죠. 마음이 감정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깊게는 못 하는데 우리가 이번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필거림스 워십 찬양팀을 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이게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이건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모든 행동까지도 습관까지도 바꾸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남정교회도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장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전도사역을 할 때에 정말 열악했어요. 모든 게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이런 찬양하는 이런 집회나 이런 세미나에 같이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라워요. 예. 그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정말 밖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애들 저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애들도 예배 시간 되면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나가서 전도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에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9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려면 어렵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 그런데 이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을 온전히 이행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간 것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력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이 뭘까요? 제사장은 사랑의 직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 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되어 죽으셨죠.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뭔가 하나 더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영혼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에서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요, 선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 자기는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하면서 이 전도를 우리가 힘쓰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에 힘쓴 것이 그냥 이번에 26년도 상반기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에 힘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신력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양육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다 이것이 예배와 양육에 관련된 것이요. 이게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힘써 참석하고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 이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특히 교사들은 자기가 맡겨준 그 학생들이 다 맡겨준 학생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맡겨준 영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고 힘쓰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것이 다 선지자의 직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노력했다 힘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의 직을 한 것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실력과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왕 노릇한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왕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직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좀 섬길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가서 좀 섬겨라. 아유, 남은 이렇게 누가 좀 사람이 부족하다, 좀 힘든데요. 내가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섬기고,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누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작은 것이라 콩 하나라도 그거 나눠 먹을 게 뭐 있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왕의 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쓰임받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신이 결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그 실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또한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양육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일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든지 나한테 불리하든지 내가 할 수 없든지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하면 왕이 책임져 줄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의 왕으로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과 영광과 총기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힘써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1절 12절에 보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11절 그때 보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사람이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업을 일구면 잘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삼으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응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어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따란따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보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정이고 또 말씀의 보정인 겁니다. 우리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합당한 삶을 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보정이 되어 주신다, 인쳐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자꾸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올까요? 에베소 1장 3절 첫머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거밖에 안, 이 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거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냥 막 듣기 좋으라고 앞에 한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디를 봐도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영광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감사와 이제는 그래서 이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져서 정말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도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터인데, 그때에도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오늘 이제 한 주간 남아 있는데요. 이번 주일 지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99마리 두고서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정착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정말 기대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힘써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 우리 서울 결혼식 가시는 분은 교회에서 6시 30분에 차가 출발하고요. 대신동에 주유소 앞에 6시 35분까지 나오시면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푸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감격하여서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역사,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사라지는 역사, 행하는 역사, 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짐을 감당하여 제사장으로서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와 같이 옳은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일을 아버지 열심히 다하여 주님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작용되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신령한 복에 감격하여 찬양이 널려 넘치는 인생, 찬송하리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직을 잘 감당하시라고 주신 전도하고 양육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품은 태신자들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이웃사랑 초청 축제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축제의 순서들을 인도하시어 안전사고나 실수 없이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정말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직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목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사랑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 간의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과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어려운 우리 지체들,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현재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늘 속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2030 세대 위에 은혜를 주셔서 어두운 이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단과 양성원과 또 5월 집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비전스쿨에서 야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지켜 안보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시간 함께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심각한 전쟁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이 찬송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귀한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감사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직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사장과 같이 전도하는 그 일, 사랑하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양육하는 그 일에, 섬기는 그 일에,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우리도 그 통치를 따라 그 통치가 이 땅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며 나누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그 혼인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비전 스쿨을 통하여 유초등부 어린 학생들 또 야외에 또 다녀옵니다. 주님 오가는 길 안보하여 주시고 정말 가서 정말 복음의 일에 귀 쓰임 받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그냥 즐거움이 다가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주님 주신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고 누려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 행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잘